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장면에 서 있습니다. 이 장은 우연히 이어진 말씀이 아니었지요. 며칠에 걸쳐 갈릴리 바다 동쪽과 서쪽을 오가며 여러 장소에서 선포된 한 가지 메시지의 결론인데요. 그 시작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떡의 절기였지만 정작 떡이 없던 시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에 군중들의 열광은 대단했지요. 이분이 그 선지자다.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 속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을 꿰뚫는 단 하나의 주제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였지요. 생명의 떡은 나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 이후에 일어난 반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적은 환영했지만 말씀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열광은 있었지만 헌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 누가 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0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렵도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비유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마음에 걸린다. 부담스럽다. 이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율법적으로 가장 금기된 말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건 단순한 비유 이상의 충격이었고 기존의 종교 틀을 흔드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를 주목해서 보세요. 무리가 아니었어요. 제자 중 여럿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심지가 있어 보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걸립니다. 61절에서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여기서 걸림이라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자기 기준을 붙드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걸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을 원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믿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원했지만 자기를 깨뜨리는 말씀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3절에서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왜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육의 방식으로 믿으려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육의 계산으로 재려는 태도, 하나님의 생명을 내 이성의 틀 안에 가두려는 태도, 그게 무익하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먹는다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하루 3번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밥을 먹듯이 나를 의존하라. 나를 받아들이라. 나를 삶의 중심에 두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끼 은혜는 원하지만 날마다 의존하는 삶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65절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믿음은요, 내가 선택한 종교 취향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우리 자존심을 부딪힙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이건 좀 부담인데 요즘 시대에 저게 맞나? 저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네, 이게 바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입니다. 회사에서 정직하라는 말씀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가정에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 교회에서 섬기라는 말씀이 내 시간을 뺏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거는 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어려운 것이었어요. 말씀이 불합리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강해서 불편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갈림길이 생깁니다. 말씀을 줄일 것인가? 나를 낮출 것인가?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난감해도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의 완성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말씀 앞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 자리가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66절을 함께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의 해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모았고요. 해석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결단은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 해석이 시작되자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으라는 결단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복잡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복잡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분이 그 선지자다. 왕으로 삼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제자였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에 걸려 돌아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채워줄 때는 좋았습니다. 로마를 뒤엎어줄 왕처럼 보일 때도 참 좋았습니다. 기적이 계속될 것 같을 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먹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관계의 요구이기 때문이었지요. 이건 외적인 혜택을 받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느냐의 존재의 결단입니다. 떡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실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외적 혜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제 생명입니다. 이건 존재의 결단입니다. 전자는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후자는요, 상황이 바뀌어도 남습니다. 존재의 결단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붙드는 정체성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인원수 기준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대중의 분위기를 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낮추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는 타협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 조용하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대신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질문은 동일합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고백은 완벽한 이해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도 아직 모르고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자기 실력 이상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보시면은요, 믿고 알았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알면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70절과 71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아멘. 12 제자 안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아있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은 자기 삶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 같이 다니지만 속은 딴 곳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왜입니까? 남아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떠난 무리인가? 나는 남아있는 유다인가? 아니면 고백하는 베드로인가?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도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회사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외로워지더라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만 남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기적의 절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중의 환호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갈라지는 사람들로 끝나지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고 떠났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열광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